오늘 30절부터 성경을 읽어 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떤 아주 유명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오병 다섯 개의 떡과 이어 두 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그런 기적이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막 먹였다는 거예요. 먹는 이야기. 이 먹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을 먹으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공교롭게도 먹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먹는 이야기로 마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먹는 규칙과 먹지 않는 규칙이요. 그렇죠? 우리 성경을 한번 넘겨 주십시오. 화면을. 넘겨 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고 먹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역사는 잘못 먹어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둘째가 뭘 잘못 먹었는지 막 토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무심코 먹는 것들 중에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먹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먹는 것을 잘못 선택하여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죄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인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이다.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이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먹으면 그 먹는 것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변화와 화학작용으로 몸을 어떻게 합니까? 몸속에 퍼지고 그것으로 사람의 형질이 결정되고 그 형질이 사람의 기질로 바뀌고 또 그 기질이 사람의 정신과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다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몸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퓨전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표현 중에서 보면 뇌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뇌물을 먹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뇌물을 받는 것과 뇌물을 먹는 것. 더러운 돈을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삶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도 뭐라고 말해요? 1살 더 먹었다. 먹으면 우리가 노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겁을 먹었다. 두려움을 먹으면 그 사람이 두려운 삶을 겁쟁이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언어에 잘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먹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니까, 먹여 주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기 자신들의 왕을 삼으려고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그냥 배고픈 너희들을 먹이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주셨던 음식, 떡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이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 또 나온 거예요.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셔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다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관통하여서 그들의 내면을 다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내가 보여준 기적이 가리키는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먹고 배부른 것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배고픈 그들을 먹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여러분 표적은 뭡니까? 목표물을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보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목표로 삼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병이어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표적은 그들이 무관심하였고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오병이어 이 자체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옳지 않다. 이 오병이어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오병이어가 진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먹고 배설물로 토해내고 그렇게 끝나버릴 양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그 양식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신앙생활의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보다도 다른 데 관심이 많은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양식에 관심을 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와서 그거는 둘째, 셋째, 네 번째 이야기고 다른 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청년들은 교회를 순회하면서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찾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이 특히 남성 청년, 여성 청년은 드러내지는 않는데 남성 청년은 저와 조금 친해지면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리 소문 없이
다른 교회로 갑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썩을 음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심에 놓아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그 모인 군중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 자살률이 어,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자살을 꽤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에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노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친구들하고 만나고 그게 공부잖아요. 관계 맺는 법, 친구들하고 싸운 다음에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거 사실 다 공부였는데 요즘에 그거 다 못하게 하고 학원으로 부모들이 막 돌리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또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도 어, 취업이 너무 안 되고 또 공무원 시험이나 자기가 원하는 곳에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길어지면 부담을 갖고 어떤 이들은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자살에 대한 뉴스를 접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많이 놀랐었지만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큰 충격을 받은 자살 사건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2003년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현대 재벌가의 총수는 아니지만 회장이었던 정몽헌 회장님이 그 빌딩에서 떨어져서 스스로 삶을 이제 저버린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현대 재벌가의 회장인데 뭐가 부족해서 그가 자살을 하나? 야,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절대 자살 안 해. 뭐 정부가 뭐라고 말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회장이라면 자살 안 할 거야. 그거는 안 해봐서 모르는 거야. 한국 사회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 중에 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가진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저것만 이루어지면 나는 여한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채워지지 못한 박탈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 존재가 가져야 할 근원적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돈을 수조 원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이 허망한 인생이 되고야 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보면 제일 앞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이 가질 근원적인 필요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기독교 강요의 첫 장을 넘기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를 통하여 나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지식. 이것이 인간이 근원적으로 채워야 할 필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몰라요. 왜?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교하여 나를 봐야 돼. 그러면 나 자신이 어떻게 되느냐? 아, 정말 비참한 존재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보니까 비로소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죄악되는 그 모습들이 실제로 보이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뭐예요? 아, 나는 썩어질 양식을 탐구하며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이것을 채워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한 거룩함과 나의 죄악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비워두신 텅 빈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사람은 누구나 내면이 채워지지 않는 한,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한 썩어질 양식을 아무리 밀어 넣어도 채워지지 않고 절망하며 절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우리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잡이 아니라 바로 신앙 안에서 다른 것 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혼의 근원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노력하라, 신앙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